우리 청소년들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수지 맞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거 잘 듣고 부모님한테 가서 요대로 요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청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랬는데 엄마 아빠 요대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이 따라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라떼 좋아하세요? 라떼? 예. 라떼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자, 이 라떼는 정말 진한 커피와 부드러운 우유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그 위에 이런 아름다운 예쁜 그림들까지 이렇게 올려서 라떼를 마실 때마다 이거 마셔도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라떼를 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라떼인데 요즘 이 라떼가 이상하게 인용되고 있어요. 어,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라떼는 우리가 향기롭게 마시는 그 라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가 자주 쓰는 우리 때는, 나 때는 이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라떼는 말이야라고 시작하는 이 말이요.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간접 경험이 되기도 하고 도움이 돼요, 실제로.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잔소리처럼 들리죠. 잔소리처럼. 왜냐하면 이게 반복되니까. 네. 처음에 한 번은 괜찮은 들어줄 만해요. 그런데 이게 자꾸자꾸 반복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 세대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환경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라떼는 마리아가 불통의 대표적인 단어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는요. 우리 애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우리 청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 나 때는, 우리 때는 이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쓰시면 안 돼요. 예, 이거를 우리가 좀 안 쓰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왜 그러냐? 내용 때문이 아니에요. 내용은 좋은 말씀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소통하고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방식, 그 틀에 맞춰서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일방적인 이야기로만 듣고 우리 때는, 나 때는 이런 것들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이 지금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래서 오늘 본문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소통의 대가셨어요. 뭐의 대가셨다고요? 소통의 대가. 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소통의 대가였다면 우리도 소통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분을 따라하면. 우리가 너무 그것을 주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소통하고 계셨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잘 배우고 그 예수님의 소통의 방식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완전히 멀어졌거든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관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고 연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하면요. 아무리 멀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불통을 넘어서 소통하고 회복과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님의 소통의 방식을 한번 배워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소통을 잘하려면 이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의 감춰진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성대 세대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야 될 사실부터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을 자 시작.
자,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배로 된 옷을 많이 해 입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읽은 본문에 보면 낡은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따가 읽을 22절에 보면 낡은 가죽 부대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낡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예. 이 낡았다라는 단어가 좋게 느껴지세요? 아니면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지세요? 예. 많은 분들이 이 낡았다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게다가 그것이 나에게 적용돼서 인간이 낡았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예. 늙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늙었다라고 느껴지면 싫으세요? 좋으세요? 네, 싫죠. 다 싫어요. 네. 우리 20대만 돼도 우리 젊은이들도 그 단어 싫어하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낡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예. 낡았다라는 말이 갖는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낡았다는 것은 그동안 많이 사용됐다는 거죠. 예. 사용되지 않으면 낡지를 않아요. 예. 세월이 오래됐다고 해서 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옷을 샀는데 이 옷을 옷장 안에 고이 모셔두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낡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유행이 지나서 못 입을 뿐이지 예, 낡아지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 낡았다라는 표현은 뭐냐? 이 낡은 옷은요, 오랫동안 내 몸을 가려주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느라고 수고를 다 한 거예요. 얼마나 수고를 했던지 오늘 말씀처럼 구멍이 날 정도가 됐어요. 이게 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낡았다라는 건 헌신했다는 얘기예요. 헌신했다. 낡은 가죽 부대는요, 그동안에 최상의 포도주를 발효시키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이 자기 자신을 삭혀가면서 소중하게 이 포도주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 가죽 부대가 낡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요, 그동안의 헌신과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낡았다라는 단어에 숨겨진 의미는 헌신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 헌신의 흔적이 우리 몸에 쌓이고 또 쌓이고 그렇게 되면 어때요? 네. 그러면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뼈마디가 이렇게 두둑두둑 소리도 나고 예, 쑤셔요. 예. 그거를 우리는 늙음이라고 표현하죠. 예.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느라고 우리 부모 세대들 정말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헌신은요, 빚을 갚는 보상이에요. 네, 빚을 갚는 보상.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냥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또 앞세대의 헌신과 희생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헌신과 희생, 그 사랑에 빚을 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했던 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으시겠죠. 또 여러분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목양해 주신 목회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이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 혼자 잘나서 이렇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앞세대에게 진 빚,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되느냐? 뒷세대에 갚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이게 당연한 헌신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네, 헌신의 흐름. 그래서 우리는요, 그 헌신을 권리로 여기면 안 돼요. 네.
내가 섬겨준, 내가 희생한 그것을 권리로 여기면 안 되고요. 그것을 권위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돼요. 네. 여기서부터 우리 청소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요거를 잘 듣고 부모님께 얘기하면 돼요. 자,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예.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청소년들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예.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야, 너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 줄 알아? 예. 아주 노골적으로.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눈이 조금 반짝이는 애들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자, 요즘 청년 세대도요, 힘들다고 해요. 앞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너무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청년 세대가 말하면 기성 세대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 때는 어땠는 줄 알아? 니들은 지금 우리가 피땀 흘린 덕에 호강하는 거야.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얘기가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으니까 너는 무조건 내 얘기를 들어야 돼. 이 헌신을 권위로 바꾸는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그게 바로 라떼는 마리아. 이 라떼는 마리아를 많이 쓰시면 많이 쓰실수록 세대 간의 갈등이 깊어가요. 어른들이 소통하지 않고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피해야 하는 것부터 소통을 시작하는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분들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나 때는, 우리 때는 이 말을 쓰지 않기로 약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거를 피하셔야 돼요. 이거를. 네. 그건 지나갔어요. 잊으세요. 네. 우리 부모 세대도 이미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네. 상대의 입장이 되어봐야 돼요. 상대의 입장이. 주님은요, 지금 율법과 전통을 막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과감하게 그 시대는 지나갔고 새로운 이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그동안 지키느라고 수고했고 귀한 포도주를 담는 그 수고를 했지만 그동안 낡아졌고 이제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이 됐고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를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그 전통, 그 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다음 세대를 담아낼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우리 스스로 잃어버리는 게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 틀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로 부모님과 갈등을 해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가요? 예? 남 얘기처럼 대답을 안 하세요. 예. 자녀들이 어디로 가던가요? 예. 방으로 들어가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놔요, 닫아요? 닫아요. 문을 닫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대화가 안 돼. 소통하지 않을 거야. 라는 표시. 그럼 우리 자녀들이 소통을 그럼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도 소통을 해야 살거든요. 또 다른 소통의 문이 그 순간부터 열려요. 그게 뭐냐? 휴대폰이에요. 휴대폰을 열고 카톡, 라인, 유튜브 이런 걸로 소통을 하기 시작해요. 네. 이쪽은 소통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는 소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 나도 살겠다고 또 다른 쪽에 소통의 문을 열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너무 고리타분하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주 옛날부터 계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거든요. 근데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요, 오늘 어떻게 하시냐면 새 시대를 열고 계세요. 이 복음의 시대, 새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고 계세요. 예수님요,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소통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과 잘 소통하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 세대와도 우리는 소통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주님은 어떻게 소통하셨냐? 그 소통에 아주 중요한 핵심 비결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우리 기성세대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주님은요, 사람과 같아지셨어요. 누구와 같아지셨다고요? 사람과 같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7절.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누구와 같이 되셨다고요? 네,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네, 겉모습만 같아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청바지 입었는데 이 청바지 입었다고 그냥 같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속사람이 같아져야 돼요. 속사람이. 네. 그럼 속사람이 어떻게 같아지셨냐? 우리의 기쁨,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고통, 분노, 이것들을 예수님이 다 함께 느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청소년은 어떤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요? 네. 말이 통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으실 거예요.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 별로 좋아요, 안 좋아요? 자꾸 안 좋아요? 네, 안 좋대요. 네,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안 좋아요. 네. 내가 도와줄게 하고 계속 옆에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안 좋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받아주고 이해하고 공감해 줘야 돼요. 네. 애들이 기뻐하는 거 함께 좀 기뻐해 주고, 애들이 걱정하는 거를 야, 그게 무슨 걱정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걱정해 주고, 야, 너 참 힘들겠다.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놔요. 그래서 청소년들은요, 또래 집단에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됐냐? 그동안 이 낡은 옷, 권위의 옷, 체면의 옷, 이걸 좀 벗어야 돼요. 애들과 좀 같아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해요. 네. 오늘 우리가 청바지를 입었으니까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애들이랑 사진 좀 찍고 가세요. 네, 같이. 사진 찍을 때 그동안처럼 근엄하게 계시지 마시고 조금 재미있는 사진을 좀 찍으세요. 네. 교회에서 찍어드릴 테니까 애들이랑 아주 좀 재미있는 포즈로 사진을 좀 찍으세요. 여러분, 옷만 같이 입는다고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좀 무너져 주셔야 돼요. 네. 우리의 기존의 틀을 좀 꺾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바울도요, 주님처럼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법을 적극적으로 실천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 바울은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이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되고,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약한 자와 같아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백성들까지 품고 그들과 같아지려고 노력했는데, 우리는요,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청년들,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과 같아지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좀 우리가 같아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는 너보다 우월해 그런 게 아니라 그들과 같아지셔야 돼요. 같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을 한번 낮춰보세요. 낮춰보세요. 오늘은 제가 부모님들께 좀 부탁드려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걸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걸 좀 같이 해주세요. 같이 해주세요. 저도 오늘 우리 아들이랑 게임 한번 해볼까 해요. 네, 싫어할 것 같아. 금방 죽어서. 네, 같이 좀 해보세요. 애들이 왜 이거를 좋아하는가. 네, 대화가 돼야지 뭐. 네,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라도 좀 알아야 대화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좀 알아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좀 낮아지고 같이 그걸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의 나와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이 똑같은 레벨에서 대화하려고 그러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20년, 30년을 그들보다 더 살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이 나와 같아지는 건 원래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내려가야 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얻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청년들, 청소년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왜요?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나한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집에서 나한테 그런 말들을 할 수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데, 우리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셔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얻으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얻으려면 그들과 소통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얻으려면, 그들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주고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려주고 존중. 여러분, 세수를 세부대에 넣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술을 잘 몰라서 아마 맛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 맛이 안 날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충분히 숙성될 때까지 그냥 놔두고 기다려야 돼요. 네, 놔두고 기다려. 근데 우리 어른들이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봤는데 미숙한 것 같아. 아직 안 익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아빠 말이 맞아. 엄마 말이 맞아. 그러면서 다시 꺼내다가 그 틀에다가 다시 갖다 놓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디다 넣으라고요? 새 부대에다 넣으라고요.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방식은요, 이제 낡은 게 됐어요. 거기에다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낡음은요, 헌신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헌신이요, 아무리 귀해도 자리를 잘못 잡으면 그게 헌신이 아니라 부담이 되고 서로에게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로는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돌보고 보호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시는 거예요. 실제로 마음도 그래요. 그런데 다음 세대 입장에서는 어때요? 어른들이 간섭하고 나를 가두는 것 같아서 답답하죠. 네.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도 지금도 경험하고 계세요. 네, 이거를 쉽게 느끼시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매님들이.
여러분을 돕겠다고 시어머니가 매일 집에 오셔서 일하시면 좋아요, 싫어요? 네? 네,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여러분, 시어머니는요, 도와주러 오셨는데 왜 싫으세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만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이들이 배워가고 이 미숙함 속에서 실패 속에서 새로운 걸 배워가고 익어가도록 기다려줄 줄 아는 어른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얘네들이 아주 성숙한 아이들로 자라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의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어른들은요, 우리 청년, 청소년 세대를 향해서 너희들은 참 좋겠다, 풍요롭고 많은 것을 누리는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 청년,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나는 결핍이 있대요. 어떤 결핍이 있냐면 인정에 대한 결핍을 다 가지고 살아요. 인정에 대한. 학교 가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니네 이거 학원에서 다 배웠지? 네. 모르는 아이들 다 무시해요. 학원 가면요, 야, 이거 학교에서 다 배운 건데 그것도 몰라? 네. 그렇게 3년을 지내고 대학에 들어가요. 그러면 신입생 환영회 때 교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즘 애들은 학교에서 뭘 배웠나 몰라. 네. 그리고 그렇게 4년을 보내고서 정말 죽어라고 4년을 보내고서 정말 노력해서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입사하던 날 우리 부장님이나 회사 선배들이 뭐라고 그래요? 넌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냐? 학교에서 뭐 배운 거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잖아요. 사회에서 정해준 대로 정말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각종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하다가 봉사활동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시간 내서 봉사도 해요. 예. 그리고 스펙 쌓으라고 그래서 또 이것저것 스펙도 쌓아요.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어른들은 매일 너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꿈도 없다고. 너무 달려가느라고 정신없이 달려서 꿈을 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려줄 줄 모르는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그렇게 만들고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수를 새 부대에 담고 새 부대에 담았으니까 그게 숙성될 때까지 꽁꽁 묶어서 기다려야 돼요. 네. 그 과정에 우리도 불안하고요. 애들도 불안하잖아요. 사실 애들도 불안해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시면 돼요. 그 세수를 담아낼 영원한 부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 영원한 부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3절 말씀은 16장 33절 말씀은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만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네, 강하고 담대함을 얻는데요. 그리고 평안하대. 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해 주시고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대요? 이겼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겼다. 부모는 가끔 져요. 네. 아니 어쩌면 자주 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고민이 많고 정말 힘들 거예요. 아까 이런 게 힘들어요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런 거 좀 없어도, 그런 거 좀 못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이 가끔 부모님들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부모님께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예.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께 이 자녀들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이 자녀들과 아름답게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언어 그대로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청소년 청년들을 축복하는 그 언어가 그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 청소년을 향해서 손을 뻗고 한번 찬양할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청소년들을 축복하며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응원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 하나님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안아주셔서 이들이 풍성한 사랑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물처럼 내가 권위로 누르고
함부로 대하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들의 자리에 서서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렇게 나아가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해 갑니다. 다윗을 통하여서 그들의 후대가 영원히 축복의 나라 자손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부모 세대의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세상과 싸워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이들의 걸음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담대한 걸음,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누리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제는 우리 때 나 때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을 기다려주고 존중하면서 함께 성숙해 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경지구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또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걸어갈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